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시기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자, 우리 시기별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임신 전, 청년 때도 되고, 그 전도 되고, 결혼을 앞둔 또 결혼했을 때라든지, 임신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만드는 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꼭 임신 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렘넌트 때부터 필요한 것이고, 응답의 포인트를 잘 보시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부모의 영적인 상태와 생각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는 임신 중에 전달되기 때문에 임신이 되기 전, 그때 이미 부모님의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요 속에서 체질된 나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지 임신했을 때 바뀌어진 것이 전달이 되겠죠. 임신 전에 이걸 바꾸지 못하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 자,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아침의 시간, 30중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말씀의 흐름을 찾고 지금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잡혀져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 속에서 이것을 기도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그 상황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은 집중 속에서 이 복음으로 답을 찾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밤의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영적인 상태와 시스템, 이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비단 임신 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아이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한다면 임신 전에 반드시 이 부분까지는 체질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죠.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 말씀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흐름이 있어요. 성취되는 흐름.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내 가정에 또 성취될 말씀의 흐름, 교회와 현장과 내 인생 전체, 그리고 전 세계 한 시대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찾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응답의 흐름. 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취하고 있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였던 제가 제일 좀 영접을 했어요. 그럼 복음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많은 문제 사건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고민하다가 확인하게 되고, 확인된 그리스도가 실제 내 문제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응답받아가게 되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답도 찾게 되고 흐름을 찾게 되고,
또 랩런트 사이에 대한 응답들도 찾아가게 되는 흐름들이 있겠죠. 이 흐름이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흘러가거든요. 또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응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목표로 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공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랩런트를 키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체질대로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와 시스템,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하게 되는 것처럼 육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육아서, 그다음에 어떤 감정 코칭, 아이를 이제 대하는 태도, 대화하는 방법, 또 공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 기질에 관한 책도 필요하고요. 기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이제 문제되는 행동인지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인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안의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돼요.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할 만한 유대인의 교육법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져야지 말씀을 전달하고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대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임신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준비가 이제 되어지면은, 임신 전에는 이제 내 개인의 삶이겠죠. 내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면은, 임신 중에는 나의 삶을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어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의 삶을 바꾼다는 말은 내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꾼다는 그 말이 되겠죠. 자, 나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응답의 포인트를 보시면, 자, 임신 중에 부모님 영적인 상태, 또 마음 생각의 상태, 또 건강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영적인 흐름, 생각의 흐름, 삶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지식과 어떤 순간순간의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흐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영적인 베이스가 좀 달라요. 엄마 영적인 상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 속에 주어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던 상태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되게 잘해요. 또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수월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각인되는 부분들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다음 정서적인 베이스. 요 제일 밑에 사례를 보시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그래서 이 임신된 아이를 늘 저주한 거예요. 배를 때리면서. 도대체 왜 임신이 된 거냐면서 아이에게 막 나쁜 말을 막 쓴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더니 엄마 젖을 안 불라 그래요. 엄마를 외면하고.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엄마 영적인 상태, 마음 생각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베이스, 또 정서적인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럼 임신 중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는 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과 묵상 속에 그냥 복음 하나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지속적인 복음 각인의 그런 시간. 그러니까 내 생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각인이 바뀌는 응답들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100%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늘 복음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지는 그런 삶, 응답 속에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진 영적인 상태, 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이게 이제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음이 계속 발견이 되어야지 내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사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많은 생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컨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컨셉이고 흑암의 망대죠. 사탄의 진.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발견할 때에만 내 생각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복음이 발견된 것이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24기도가 뭐냐? 계속 이렇게 주문이 오듯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고요한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 대부분 이제 고요한 시간이 이제 잘 없죠. 왜냐하면은 만일 시간을 딱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잠이 들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고요한 시간이 되려면은 내 생각이 고요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바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일이 없어도 내 머릿속은 바쁘거든요. 하나님과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는 집중의 시간. 앞에 말했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또 복음 아닌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로 집중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꼭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흑암의 망대로 만들어져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몰입의 시간.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지금 또 존재하지 않았던, 특히 렘넌트 교육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몰입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발견되어진 것들이 실제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의 시간. 이 능력을 가져야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게 돼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 풍조 흐름 속에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힘과 능력인데 어디서 오느냐?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봄으로써 능력이 갖추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나를 회복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 그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있었던 나,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인도받고 있던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치유의 시간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내 삶과 또 내 가정과 내 후대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서밋의 시간. 자, 이 시간 속에 이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걸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응답을 받고 정리하고 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삶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어떤 삶이 되느냐? 그전에는 내 머릿속의 내용이 세상 풍조였죠. 내 삶의 흐름이 세상 문화였고 나의 컨셉이 흑암망대였고 그랬는데 이제 다 바뀐 거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응답받고 어떤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성령 인도를 하는 거죠. 어떤 A와 B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A를 선택했더니 일이 잘 풀려요. B를 선택했더니 잘 안 풀려요. 그럼 A를 선택한 게 성령 인도고 B는 인도를 못 받은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내 삶이 이 속에 있느냐. 이게 성령 인도겠죠. 이 속에 있으면은 내가 수만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두 번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인도를 받는 것을 놓치고 어떤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것을 인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부모님들은 그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의 삶의 흐름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 운명과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뀌지 않은 3, 6, 11의 삶, 체질, 세상의 풍조, 거기서 만들어진 흑암의 망대,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 삶의 내용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 자, 임신 전에는 이제 나를 하나님 절대 망대로, 임신 중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나서 태어날 시기, 이제 이때는 가정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기가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자, 뭐 겪어본 분도 있고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잘 된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받아들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응답을 확인하면은 하기 수월한데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응답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지치게 돼요. 육신적인 이제 육아만으로도 이제 지치는데 앞에 얘기했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응답의 흐름을 타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의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응답까지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때는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냐.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는 많은 게 포함되겠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뿌리 내리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찾아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가 말씀 속에 발견되어지고 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의 문화를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앞에 부분은 눈에 보이는 복음의 문화, 그 두 번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화. 자, 앞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부모 개인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거창하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가정은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기도로 시작이 된다. 이 문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저희 가정 6시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6시에 일어나서 기도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정리된 거를 좀 쭉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보고 저녁에 포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제 어떤 문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매일 지속되는 가정.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정리하는 이게 지속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의 포럼을 들으면서 이렇게 놀고 또 젖을 먹고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그 세상 육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참 느껴지는 게 되게 큰 게 저희 가정은 이제 늘 막 시끄러웠어요. 막 맨날 싸우고 뭐 부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주 가끔 조용한 날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오늘은 안 부수는구나. 오늘은 뭐 UFC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럼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가 옆에 있는 뭐 잠을 자든지 놀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오늘 응답받은 복음의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 이 아이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문화는 뭐냐? 이제 아이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 말씀 기도 속에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되게 뛰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RSS를 할 때 이제 몇 분들이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뭘 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복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려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아주 뛰어난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이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제 언어에 대한 교육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뭐 거창한 게 없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아이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실제로 말씀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그 발견하고 있고 발견된 것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이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포럼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전달된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 눈에 보이는 복음의 문화, 어떤 갖추어진 시스템 말하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음의 문화가 갖추어진 절대망대. 이게 이제 가정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보면은 옆집 아이가 이런 걸 안 하겠죠, 당연히. 복음의 교육이라는 부분을.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뭐, 몬테소리, 오감 발달,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눈에 보이는 뛰어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옆집 아이는 뭘 잘해. 그 또래에 비해서 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뭔가 내가 놓쳤는가? 뭔가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가? 이런 조급함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있죠. 그것을 하는 것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응답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몇 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엄청 집중하거든요. 당연히 나타나는 그 어떤 행동, 어떤 아이들이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요게벳, 한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했던 결단은 잘 안 하거든요. 오직 복음으로만 키우겠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 발견된 것으로 키우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나시기 지나면 이제 4세, 6세의 시기가 되죠. 요때는 뭐냐면은 앞에 1세, 3세까지는 피드백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급만 해줘야 돼요. 그죠?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요때는 실제로 각인이 돼요. 이제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요 시기가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함께 활동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리 뇌로 따지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요 앞에 시기에는 뇌가 전반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오감 발달해 주는 게 맞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물고 빨고 또 막 이렇게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요런 오감 발달의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게 맞고, 자, 요때는 전두엽은 뭐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뭔가를 듣고 생각하고 이걸 정리하고 내 기억에 남게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이 전두엽, 실제 우리 뇌에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요런 뇌거든요. 요 시기가 이제 요 4세, 6세인데 요때 본격적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가 각인되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38로 각인되느냐, 3611로 각인되느냐. 대부분 3611로 각인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시대가 더 위험한 시기가 뭐냐면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기 되게 쉬워요. 또 스마트폰, 각종 미디어 노출이 이제 잘 되게 되죠. 자, 요런 데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아이들의 뇌가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후에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발달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거, 당장 내 눈앞에 자극적인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것들로 뇌가 발달하거든요. 본능의 뇌, 이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전두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기도 묵상하기 어려운 뇌로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 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제 더 크게 돼서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럼 그때 이미 이 뇌가 이걸 하기 어려운 뇌가 됐는데 이제 묵상해라, 집중해라, 정리해라 이 하면은 힘든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이 시기 때 다른 걸로 각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없는 렘넌트가 이미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못 하겠거든요. 왜 묵상 안 해? 묵상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도 잘 안 돼.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소통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소통도 잘 안 돼요. 부모와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자란 부모님 아니기 때문에 되게 서투르고 좀 상처도 많고 하기 어려운 그런데 아이도 이렇게 자랐어요. 그럼 이제 각방 쓰는 거죠,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때는. 자, 그리고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께 각인된 것이 전달이 돼요. 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기인데, 앞에 이제 임신 전, 임신 중, 태영할 때 응답들을 쭉 받아오게 되면 되게 수월해요. 수월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재밌어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부모에게 각인된 만큼 전달할 수 있고, 각인된 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복음이 잘 각인이 된다. 뭐 지금 요 시기 때 뭐 각인돼 봐야 얘네들이 뭐 777을 묵상한다든지 21가지 전도의 삶을 뭐 이해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과 연결이 돼 있구나.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들이 뭔가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삼섬에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인되지 않으면 이제 예배를 막 견뎌야 돼요. 1시간을 버텨야 돼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냥 복음은 어디 가나 배워요. 어디 가나 들 수 있죠. 그런데 오직의 복음은 쉽게 들을 수 없어요. 오직의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과 오직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포럼해 줘야 돼요. 어떤 내용? 칠망대 내용 가지고 칠망대 내용이 이제 부모님이 실제 누려져야지 이게 포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뻔한 포럼 있잖아요. 식상한 포럼들, 모범 답안 같은 포럼들, 특히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딱 입 열면은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한두 번 들으면은 뭐 괜찮은데, 한 10번 들으면 좀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뻔한 포럼, 식상한 포럼 말고, 정말 부모님들이 일곱 망대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비밀로 누려진 부분들을 포럼해 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면서 엄마 아빠가 실제 그 여정 속에 확인된 하나님의 것들, 수많은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절대망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에 나를 이정표로 보여주셨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이제 아빠들은 아이들의 책을 좀 읽어주면 좋아요. 책을 읽어주면서 단지 책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읽어주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세상 책을 읽어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설명해주고 또 복음에 관한 책도 읽어주면서 또 더 깊은 포럼을 해줄 수 있고 뭐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 삼집적 영적 시스템 그죠?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뭐 앞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 어떤 전달한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집중하고 이 교육을 해야 될 시기인데 대부분 이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갓난 아기 때 또 태양아 때는 부모님께서 손이 가야 돼. 그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요때쯤 되면 알아서 이제 놀거든요. 혼자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알아서 이제 하도록 둘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많은 걸 할 수 있고 혼자서 또 잘 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잘 보셔야 돼요. 늘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만나는 상황,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노는 시간 옆에서 계속 이걸 해줘야 되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뭘 막 24시 해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교육에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치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가 스스로 묵상을 해요. 기도첩 해라, 뭐 말씀 정리해라 하지 않아도 혼자서 합니다.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스스로 찾아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줘요. 동등한 입장에서. 때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괴로워하고 막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만났는데 복음으로 가요. 복음으로 집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했었죠. 오직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직 어리지만 이 복음을 발견해 나가면서 나의 복음을 정리해 나가는 렘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세워요. 나는 세 가지 뜰을 갖춘 나의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업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응답을 받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보고 있겠지만 실제 이 응답을 받고 있는 렘넌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렘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 더 앞에는 창세기 3장 때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풍조, 흑암의 문화, 흑암의 망대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한 요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응답받고 우리 부부가 응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뭐 렘넌트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나도 살아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와 청년들과 또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또 각 시기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 속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과 하나님의 것들을 항상 발견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